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저는 저희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집사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가 구제를 원활하게 하지 못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 간에 원망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잘 해결하고자 7사람의 집사를 뽑을 때 그때 함께 선출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따르면 그때 당시 뽑혔던 이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또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제자들이 집사 빌립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유대로 이동하는 사람들, 사마리아로 이동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고 자신들이 둥지를 틀었던 곳을 떠나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했는데 이동하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냥 복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역과 전하는 말씀과 함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본문이었던 8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당시에 사마리아에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이 보더라도 빌립 집사님이 하는 성령의 역사들이 자기가 하는 마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도 세례를 받고자 빌립에게 나왔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빌립의 활약상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지자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을 지키던 사도들 중에 2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을 하였습니다. 사마리아에 파송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에 복음이 들어갔지만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지 않은 것들, 사람들 사이에 성령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보고 성령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난 본문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나타나자 14절 이후로 빌립이 갑자기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14절부터 25절까지 빌립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26절 오늘 본문부터 빌립의 이야기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를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요즘 뉴스에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옮기게 되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러 가지 폭격도 있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건이 있었고 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폭격이 있었던 곳은 가자 지구라고 하는 곳이죠. 이 가자 지구가 그 옛날 성경 시대는 가사라고 불린 곳입니다. 예루살렘, 가사. 요즘 뉴스에 나오는 바로 그 지점, 중간지대가 모두 다 광야지대였는데 바로 그 지점으로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빌립은 방금 사마리아에서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었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모여서 살았던 그 중심지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옛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아무리 사마리아가 당시에 소외받는 지역이었다 하더라도 그 옛날의 도읍지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역할을 하는 그런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아시리아의 정책에 의해서 혼혈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경멸을 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패역한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으로 선택받고도 이방족과 통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이 빌립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만일 빌립이 그 성에 계속해서 머물렀었더라면 아마도 그는 그 지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거나 최소한 지역 유지는 되었을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누리던 그 지위, 그 부,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빌립이 대신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사도들의 등장과 함께 조용히 사마리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주의 사자의 명에 따라 다른 곳으로 호련히 떠납니다. 두 명의 사도가 사마리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빌립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어쩌면 빌립은 사마리아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공적과 자신의 위치를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밥그릇 싸움이 벌어집니다. 내가 이것을 차지할까? 네가 이것을 차지할까? 최근 지방선거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보니까 지방의 어느 지역에서는 50년 지기 친구가 선거 공천을 관계해서 50년 지기가 등을 돌리게 되었다. 이런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헤게모니 전투, 주도권 전투라는 게 사실상 이렇게 사람들을 갈라놓고 어렵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사도들이 왔을 때 빌립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 일을 넘겨받을 사람이 등장하니 조용히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삶을 성령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주의 사자는 빌립을 광야로 이끌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광야였습니까? 사도들과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이라면 사마리아도 큰 도시였지만 그 근처에 빌립의 명성과 빌립의 사역에 대해서 소문을 들을 만한 그 인근 지역으로 빌립을 부르셨더라면 빌립도 지금까지 하였던 사역을 바탕으로 해서 또다시 사역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이스라엘의 남단으로, 그것도 팔레스틴으로 향하는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광야길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 길로 가자면 얼마 전에 자신이
목숨을 걸고 빠져나왔던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빌립의 발걸음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주의 사자가 이끄는 대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은 개미 새끼 하나 발견하기 힘든 것이 유대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를 만난 것입니다. 예언서를 읽으면서 궁금히 여기던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빌립에게 말씀에 대해서 묻게 되고 빌립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해들은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마침 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빌립에게 세례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저희가 27절은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의 다른 성경 사본에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부분도 등장을 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그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에티오피아 내시가 여행 중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죠. 우리도 여행 가는 중에 성경을 읽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러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휴대하기 편한데, 그런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을 오늘 본문 당시에는 성경이란 것 자체가 워낙 그 성경 자체도 귀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 또 가지고 다니면서 그 덜컹거리는 수레에서 읽는다는 것,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불과 600년 전만 하더라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경 한 권의 가격은 무려 집 한 채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 가격이 구텐베르크 이후 그리고 마틴 루터 이후에 성경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해졌죠. 얼마만큼이요? 마차 한 대만큼으로 저렴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소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옛날에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 사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 있었죠. 그가 이 성경을 소장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을 가지고도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읽고 그 의미를 상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소장용으로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타쿠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타쿠 성도 뭔지 모르세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경책을 집에다가 잘 갖다 놓으면 일주일 사이에 이 위에 먼지가 하얗게 쌓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 올 때 탁 치고 후 불어서 교회 오는 성도를 타쿠 성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혀 읽지 않고 말씀이 있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놀려서 부르는 것이겠죠. 성경 읽기에 관해서 우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본받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경건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거다, 내 삶을 여기에 드려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즉시로 세례받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가지고 의문을 품어왔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복음이 바로 해답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에티오피아 내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해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였죠. 구원은 우리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나 우리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세례받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회심시키기 위하여 빌립을
저 남쪽 광야 한가운데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빌립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이 큰일을 위해서 저를 사마리아에서 훈련시키시고 에티오피아로 보내시기 위해서 저를 여기로 부르셨군요. 사마리아보다는 에티오피아가 훨씬 더 크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관계는 또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40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예루살렘과 비슷한 위도의 아소도라고 하는 팔레스틴 도시로 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쪽 사마리아 북쪽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갔다가 여기에서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위도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당시 팔레스틴의 수도였던 가이사랴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틀어 있는 그 모든 지역을 거의 순회하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따라서 에티오피아로 갔더라면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수장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내시의 도움으로 화려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내시와 머물거나 편안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지역에 가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왜 빌립은 이렇게도 힘든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그 이유를 3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의 영이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끌어가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파조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신약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계신 높은 하늘로 이끌림 받았다라고 할 때 사용되었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묵시문학에서 에녹이 하늘로 부름을 받았다, 휴거되었다라고 할 때 사용되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본래의 뜻은 훔치다, 끌어가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스네치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훔쳐가다, 슬쩍해가다. 성령께서 그를 낚아채서 가신 것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에서 먹이를 노리고 날아 내려와서 먹이를 훔치고선 잽싸게 날아가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빌립을 그렇게 감싸가지고 그의 삶을,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소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을 하죠. 의견을 이끌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가, 단체가 이상한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단체뿐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얻고자 하는 마음, 명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 건강이나 장수를 얻고자 하는 마음들. 우리 삶의 갈등이나 고민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다양한 욕구들, 우리 속에 있는 이 야망들을, 그것들이 우리 마음의 사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자꾸만 산으로 이끌어 가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집사 빌립의 마음에는 오직 한 분의 사공만이 계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의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직 그의 삶을 이끄시는 단 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의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의 여정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죠. 빌립은 바람처럼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요즘처럼 비행기와 자가용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는 세상 관점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치면서도 그는 한 자락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적인 수많은 동기보다도 성령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단 한 가지 목적, 단 한 가지 동기가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등장하죠. 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로 빌립의 삶이 예수님의 설명과 같은 똑같은 그러한 성령으로 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부르게 될 찬송 191장은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가장 사랑하며 가장 많이 묵상하고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참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집사 빌립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삶이 꼭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삶, 순례의 길을 기쁘게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힘들어도 해야죠. 이 길이 힘든 길이지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죽어도 이것을 꼭 해보겠습니다. 교회에서요, 저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사명감 좋습니다만 내가 힘들어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기뻐서 하겠습니다. 정말 즐겁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쁘게 걸어갈 순례의 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끌 때 그것이 가능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스네치하실 때, 우리를 채가실 때 우리는 비로소 매일 기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역시도 이같이 주의 영에 이끌림 받고 성령님의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장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와 뒤따른 예루살렘에 있었던 박해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장 마지막 부분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때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청년 사울의 등장은 스데반의 이야기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사울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거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7장 마지막에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8장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9장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사울 이야기만 보자면 7장에서 9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되는데 8장의 이야기가 등장한 것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변화 과정에 있어서 초대교회에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령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말씀이 바로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전체 사건에 대한 개요를 보여주었죠. 빌립을 통한 사건을 보여주지만 이것은 어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압축 보도 형식으로 빌립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두 명의 사도가 등장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당시 지역을 다스리던 이데올로기와 대립하는 영적인 세력들을 어떻게 다루게 되는지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회심시키는지 좀 더 세밀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데서부터 점점 더 세밀하게 자세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러하니 우리 역시도 그 길로 함께 가지 않겠느냐? 오늘 사도행전이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삶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전해받은 것은 데오빌로와 그의 교회였죠.
당시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데오빌로와 그의 교회에도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오해와 따돌림도 있었죠. 교회를 다니게 되면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로 그들이 성찬을 하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라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였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출석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없어서 이해받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쥐리 한소망교회에서 청소년부를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매주일 교회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스위스에서는 매주일 교회 나간다는 것이 유행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트렌드가 아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렇게 매주일 열심히 출석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스위스 교회의 출석률은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30여 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의 성도는 3,000명 정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조그맣지만 스위스 교회로 따지면 3,000명 교회의 분량을 커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경향을 따라간다 하여서 교회 출석도 편한 시간에 혹은 행사가 있을 때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유행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가 갑작스런 회심을 하였던 것처럼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가 믿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믿음에 수많은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회심과 결단을 굳게 이어가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일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생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지상명령이죠. 오늘 교동문에서도 함께 낭독했던 것처럼 이 명령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사도행전 초기부터 함께 읽고 외워왔던 말씀입니다. 또한 2월에 신년 부흥에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세상의 수많은 욕심들 다 태워버리고 오직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는 다짐, 그런 다짐을 하는 삶이 되겠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약속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날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자리에 모든 교우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을 빛내고 드러내고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빌립처럼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빛내고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장에서 이어졌었던 일련의 보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복음이 차고 넘치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저희 베른하님 교회 모든 교우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공이 되어주시는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목적 없이 흩어진 자들이었지만 성령님과 함께할 때에 복음의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데오빌로의 교회가 이 말씀에 위로받아 그들의 믿음을 지킨 것처럼 오늘 저희 역시도 우리의 믿음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생명을 변화시키시는 복음의 능력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하루하루 순례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며 우리 자신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며 이웃을 살리는 저희 베른하님교회 모든 교우님들, 이 자리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